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18장 5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19쪽입니다. 사도행전 18장 5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하고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회당 옆이라. 또 회당장 그리스보가 온 집안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아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길 원합니다. 작은 불꽃은요, 바람을 만나면요 큰 불이 됩니다. 자음은 모음을 만나면 글자가 됩니다. 칼이 어머니의 손에 쥐어지면 요리로 쓰이고요, 강도를 만나면 사람을 해치는 데 사용하지요. 철이 철을 만나면요 더 날카로운 철이 되지만 철이 물을 만나면 녹습니다. 사사기에 나오는 천하장사 삼손은요 작은 태양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는 들릴라를 만납니다. 들릴라는 밤이라는 뜻입니다. 태양의 복을 받은 삼손이 어둠 밤의 여자 들릴라를 만나 눈도 뽑히고 영혼도 어둠의 골짜기로 떨어졌습니다. 인생에 있어 만남은 너무나 중요하고요, 또 우리의 모든 만남은요 하나님께서 계획하셨음을 기억하며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인생은요 역전이 되고 또 우리의 삶은 주변에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보게 됩니다. 바울은 1차, 2차 전도 여행을 하는 중에 어느 곳에서 복음을 전하던 자의로 그곳을 떠난 적이 없었습니다. 대부분 핍박을 받아 도망하다시피 이동합니다. 그런데 아덴, 지금의 아테네에서는요 단 한 사람도 바울을 대적한 사람이 없습니다. 오히려 바울의 말을 더 듣고 싶어 했지만 바울은 급하게 아덴을 떠납니다. 바울이 아덴을 왜 떠났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말씀의 내용은 성경에 없습니다. 성경학자들은 아테네 시민들의 교만, 또 냉랭한 분위기, 몇몇 사람만 예수를 믿고 교회도 세우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아덴에서 크게 실망하여 약 60km 떨어진 고린도로 옮겨갑니다. 그런데 여전히 그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또 찹찹했습니다. 앞으로 복음 전하는 것에 대한 염려도 컸습니다. 큰 상처, 아픔을 아덴에서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요 3차 전도 여행 때 에베소에서 3년 동안 머물며 여러 서신을 쓰는데 그 중에 고린도 전후서를 씁니다. 그때 자기가 아덴에서 2차 아덴에서 있었던 그 일을 회상하며 솔직하게 이런 모습으로 고백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3절입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여러분, 바울은요 1차, 2차 전도 여행 때 보면요 불도저처럼 한 곳으로 계속해서 뚫고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아덴에서만큼은 천하의 바울도요 힘을 잃고 말았습니다.
복음에 대한 의욕이 떨어졌고요. 우울증과 좌절감에 빠져 모든 사역을 포기하고 싶은 위기에 직면했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 바울이 번아웃된 겁니다. 탈진되었습니다. 혹시 지금 교회 봉사의 자리에서 열심히 일하다가 탈진되지는 않으셨는지요? 교회 봉사뿐만이 아니라 또 나의 삶의 자리에서, 또 나의 일터에서, 또 가정에서 너무 지쳐 계신 것은 아닌지요? 여러분, 내가 뭐가 많이 부족한 사람이라서 지친 것이 아닙니다. 내가 능력이 부족해서 탈진한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바울이나 엘리야도요,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은 종들인데 그들도 지치고 탈진하고, 심지어 엘리야는 죽음까지 하나님께 요청했습니다. 그 정도로 탈진했습니다. 우리가 연약한 육신을 입고 있는 한 어느 순간 지치고 탈진에 빠지는 것은 우리 인생에서 숙명입니다. 여러분, 누구나 다 지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바울과 함께하며 도와주셨던 하나님은 지금도 동일하게 우리의 삶에 간섭하시고 도와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힘들고 지쳐 더 이상 아무 일도 할 수 없는 상태에 있을지라도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겠다라고 그 마음만 변치 않고 굳건히 지키면요, 하나님께서는요, 놀라운 특별 프로그램을 진행하셔서 그 사람을 지켜줍니다. 사실 여러분, 고린도도요, 아덴처럼 그렇게 썩 좋은 곳은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아덴보다 더 나쁜, 또 상황이 더 좋지 않은 지역이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에 충실했던 바울의 연약함을 보고 하나님께서 직접 챙기시며 도와주시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먼저 하나님은 고린도에서요, 생명조차도 아까워하지 않고 바울을 도울 귀한 동역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나게 합니다. 사실 여러분, 교회에서 봉사하거나 믿음 생활할 때 사람으로 인해서 많은 상처를 우리는 받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으로 인해서 하나님은요, 그 상처를 치유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것을 저는 많이 목회하면서 경험하고 있습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이 부부는 유대인으로서 로마에서 살았습니다. 거기서 삶의 터전을 잡고 살아가고 있는 중에 주후 49년 로마 황제는 로마에서 유대인들을 다 쫓아내는 추방령을 내려서 그 부부는 로마에서 이제 고린도로 건너와 살고 있었습니다. 지금 바울은 복음의 동역자인 디모데와 실라와 떨어져 낯선 곳에 있었지만 신실한 부부를 만나 의기투합하며 공동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이들의 직업이요, 천막 짓는 일로 똑같았습니다. 그래서 함께 노동도 했습니다. 이렇게 바울은 이 부부를 만나 힘을 얻고 고된 노동 중에도 안식일에 회당에 나가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전하지요. 또 부부는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신실한 동역자가 되어 함께 헌신합니다. 그래서 바울의 이방 선교에 아주 큰 도움을 준 부부입니다. 이제 바울이 고린도 사역을 마치고 떠나갈 때도요, 이 부부는요, 바울을 쫓아 에베소까지 따라가게 됩니다. 함께 사역합니다. 그리고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마치면서 안디옥으로 돌아갈 때 에베소에 이 부부를 남겨놓고 거기서 복음 전하는 일을 계속해서 감당하게 합니다. 여러분, 삶의 터전을 버리고 옮긴다는 것은요, 쉽지 않습니다. 이 부부는요, 이미 로마에서 추방당했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힘들었겠습니까? 그래서 고린도에서 잘 정착하고 살고 있었는데 또다시
바울을 따라서 에베소까지 삶의 터전을 내려놓고 따라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요, 바울이 끝까지 그들을 데리고 간 것이 아닙니다. 앞에서도 잠시 말씀드렸지만 낯선 땅 에베소에 머물며 복음 전하는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모든 것이 넉넉지 않는 상황이었지만 그들은 바울 주의 종에게 순종하며 따라갔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들에 대해서 로마서 16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어 놓았나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바울과 그의 사역을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자신의 목숨을 놓고 함께 하나님 나라를 위해 동역하는 아름다운 동역자 관계였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벌과 나비가 꽃을 만나면요, 갖가지 열매를 맺습니다. 남편은 아내를 잘 만나야 하고 아내는 남편을 잘 만나야 행복한 가정이 됩니다. 학생은 스승을 잘 만나야 장래가 밝습니다. 성도도요, 목사를 잘 만나야 되고 목사도 성도를 잘 만나야 합니다. 세상에서 악연과 인연이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여러분, 악연을 만나면 어떻게 했으면 무슨 말을 합니까? 안 만났으면 좋았을 걸 하는 그 마음을 사람들은 갖습니다. 하지만 좋은 인연을 만납니다. 나는 당신을 만나서 행복합니다 라고 말을 하지요. 여러분, 사람이 제일 행복감을 느꼈을 때가 언제인 줄 아십니까? 나를 알아주는 사람이 있을 때 그 사람은 행복합니다. 특히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을 만나면요, 그 자체가 행복이고 힘이고 용기가 됨을 저는 최근에 많은 동역자들을 통해서 느끼며 경험하며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그래서 어떤 만남이든 그 만남을 통해 일하시는 분입니다. 또 만남을 통해 우리의 미래를 열어가시는 분입니다. 근데 이런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들의 모습은 다양합니다. 이런 하나님을 친구처럼 만나는 성도가 있습니다. 여러분, 친구는요, 아무리 친해도 친구입니다. 아무리 친한 친구라도요, 선을 넘지 말아야 할 선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친구처럼 만나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도와주는 존재라고 생각하며 열심히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내 삶 은밀한 곳까지 간섭하는 것을 싫어합니다. 아무리 하나님일지라도 나의 삶의 선을 지켜 주어야 합니다. 둘째, 하나님을요, 응급실의 의사처럼 만나는 성도가 있습니다. 평소에는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그러다가 급한 일이 생기면 하나님, 나 좀 살려주이소 하면서 응급실에서 급하게 의사를 찾는 것처럼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면 끝입니다. 셋째, 하나님을 어린아이 성처럼 만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어린아이는 부모가 필요합니다. 부모가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연약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 곁에 붙어 있어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성도, 그러면서 하나님을 만나 살아가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성공한 인생이 있고요, 실패한 인생이 있지 않습니까? 차이는 문제에 대한 답을 풀었느냐 풀지 않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가운데 문제가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다 문제를 가지고 사람들은 살아갑니다. 하지만 문제를 문제로 끝내버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문제의 답을 찾아 풀어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문제를 문제로 끝나게 되면요, 그 문제 때문에 그 사람은 실패한 인생이 됩니다. 하지만 문제로 끝나지 않고 그곳에 답을 찾고자 몸부림치며 살아가는 사람은요, 성공한 인생이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의 모든 문제에 대한 답을 어디서 찾아야 될까요? 이제 여러분 잘 아시겠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을 때, 또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만나 찾으며 살아가는 자가 모든 문제의 답을 풀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 일상에서 일어나는 문제들은요, 우리가 풀어야 될 것은 우리가 풀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문제를 자세히 보면요, 정말 사람의 힘으로 풀 수 없는 것들이 더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나 붙잡히면요, 어떤 문제도 풀림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문제도 풀 수 있는 답을 제공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직면한 문제만 주시하지 말고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십시오. 하나님의 그 모습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 우리의 모든 인생의 문제는 해결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바울은 아덴 시민으로 인해 큰 문제에 부딪혔습니다. 영적으로 번아웃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러나 고린도로 그를 보냅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나게 함으로써 그에게 힘을 다시 북돋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바울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근본적으로 자신의 문제에 대한 해결에 대한 모습을 찾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특단의 조치를 해주시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5절 6절 말씀입니다. 우리 5절 6절 말씀 다 같이 함께 읽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함께 읽습니다. 시작.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리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하고. 아멘. 하나님은요 바울에게 한동안 헤어졌던 실라와 디모데를요 고린도에서 만나게 하십니다. 얼마나 놀라운 섭리입니까? 뿐만 아니라 이들을 통해서요 바울은요 3주만 있었던 데살로니가 교회의 소식을 듣는데요, 너무나도 그들의 믿음과 사랑과 소망의 기쁜 소식을 듣습니다. 한마디로 그들의 믿음이 짱이 되었다라고 듣습니다. 뿐만 아니라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선교비를 걷어서 바울에게 그들을 통해서 보냈습니다. 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 이렇게 바울은요 또 다른 동역자를 만나 힘을 더 얻습니다만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닙니다. 더 중요한 것은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바울이 다시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동역자들을 만나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히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랬을 때 그가 더 강력하게 복음을 전하고 예수는 그리스도이시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여러분, 대적자들이 다시 방해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이전의 바울이 아닙니다. 대적자들을 향해서 옷을 털고 같이 당당하게 맞짱을 떱니다. 너희가 했던 모든 행동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다. 여러분, 아주 무서운 말입니다. 아주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의 말입니다. 하나님이 너희가 그대로 받게 하신다. 너희가 지금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나는 이방인으로 갈 것이다. 여러분, 얼마나 담대하고 배짱이 넘칩니까? 이런 담대함과 배짱은 하나님을 다시 만나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혔을 때 그는 당당할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고 말씀하셨을 때 어떤 목적지를 정해주지 않으셨습니다. 매일매일 하루하루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내가 지시의 땅으로 가라고만 하셨지요. 그런데 아브라함은요 갈대아 우르를 떠납니다. 75년 동안 살았던 정든 고향입니다. 가족을 떠나야 됐습니다.
쉽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붙잡히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니 가족도 친척도 고향도 잘 보이지 않고 하나님만 보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인생의 답을 찾아 결국에는 믿음의 조상이 됩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그랬습니다. 바울도 하나님을 바라보니 인생의 답을 찾고 그 답을 향해 나아갈 수 있었지요. 우리 인생의 답도 하나님께 초점을 맞출 때,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힐 때 우리의 인생의 모든 답이 찾아질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사실 인간은요, 본성적으로 자유를 추구하기에 누군가에게 얽매이는 것을 싫어합니다. 하지만 사람은요, 자신도 모르게 무엇인가 얽매여 살아갑니다. 세상에 돈밖에 모르는 사람을 보게 되면요, 돈만 쫓아 살아갑니다. 일에 중독된 사람은 일밖에 모릅니다. 이렇게 세상에 붙잡히면 끝없는 욕망 속에서, 고통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리스도인은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 하나님께 붙잡혀 인생을 살아가면요, 시온의 대로처럼 형통하게 하나님께서 이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가 이성적으로 너무 잘 알지 않습니까? 하나님 붙잡고 하나님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면 복된 인생이다. 잘 압니다. 그런데 또 성도들도 세상처럼 늘 바쁘다는 말을 입에 달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바빠서 성경 읽을 시간도 없고요, 바빠서 기도할 시간도 없다고 합니다. 주일 예배드릴 시간도 빠듯한데 수요 기도회에 나오라고요? 무리입니다. 우리는 각자의 삶에서 왜 바쁜지 늘 돌아보아야 합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가 바쁘면 바쁠수록 하나님을 더 의지해야 됩니다. 그 바쁜 일 우리가 다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면 그 모든 일들을 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바빠도요 늘 기도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붙잡고 나아가자 겁날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이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더 놀라운 일을 바울에게 행하고 계신 것을 보게 되는데요, 본문 9절 10절도 볼까요? 9절 10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과 말씀에 초점을 맞추었더니 하나님께서 직접 찾아오셨습니다. 환상 중에 나타나셔서 그에게 힘과 능력을 북돋아주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을 만나는 그 이상의 기쁨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셔서 만나주십니다. 할렐루야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역자나 성도는요, 하나님께서 부르셨기에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모든 인생 하나님께서 붙드시며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십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주님께 붙잡혀 봉사하고 주님과 교회 일을 감당하는 성도를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힘을 북돋아 주십니다. 우리는 단지 믿고 나아가기만 하면 됩니다. 결국 바울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로 고린도 사역 가운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은 회당장 그리스도가 예수를 믿고 그 모든 가정이 예수 앞에 나오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고린도에 사는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습니다. 그리고 고린도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져 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붙잡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이라면 붙잡고 있는 것을 놓으십시오. 그리고 다시 하나님을 붙잡으십시오. 그럴 때 모든 문제와 삶에서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붙잡힌 자가 될 때요, 저와 여러분이요 세상에서 당당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제 바울은
이렇게 해서 1년 6개월의 고린도 사역을 마치고요, 고린도 성도들과 작별합니다. 그리고 갱그레아로 건너가지요. 바울은 이전에 하나님 앞에 어떤 목적을 두고 나신으로 서원했기에 그 서원이 갱그레아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머리를 깎고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이후 갱그레아를 떠나서 잠시 에베소를 방문하고 이제 2차 전도 여행을 마무리하지요. 그런데 에베소에 도착했을 때 바울에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다른 데보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는 겁니다. 놀라운 기적을 바울은 체험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바울을 계속 머물기를 원하고 있었습니다. 좀 더 남아서 말씀을 전해달라고 청합니다. 그러나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한 줄 아십니까?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에게 다시 돌아오리라 하고 그는 에베소를 떠납니다. 그리고 2차 전도 여행을 마무리하는데 가이사랴를 거쳐 수리아 안디옥으로 돌아와 2차 전도 여행을 마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목적이 있는 사람은요, 모든 에너지를 한 곳에 집중합니다. 왜냐하면 목적이 있는 사람의 삶은 단순하기 때문입니다. 목적이 있는 사람은 흔들리지 않고요, 두려움이 없습니다. 목적이 있는 사람은요, 후회하지 않고요, 서두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붙잡혀 그의 나라와 의를 위한 목적으로 살아갈 때 우리 인생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책임져 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만남을 이제는 더욱 소중히 여기십시오. 왜냐하면 그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미래를, 강화중앙교회의 미래를 열어 가실 것입니다. 그러기에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부터 소중히 여기고 조금 더 넓혀서 매일 만나는 사람들도 소중히 여기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나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을, 중요함을 잊지 마십시오. 친구처럼, 응급실에 의사 만나는 것처럼 하나님 만나지 말고 어린아이처럼 순수하게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고 하나님과의 지속적인 만남을 위해 바울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주신 사명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책임져 주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나의 고난이 축복으로, 우리의 좌절과 낙심이 희망과 기쁨으로 바꾸시는 하나님께 더욱 감사하며 의지하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쁨과 소망을 주시고 위로를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좋은 만남을 통해 우리 인생을 선하게 인도하시어 승리자로 살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매일의 삶이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을 지속하도록 주신 사명 잘 감당하고 하나님 말씀을 더욱 사모하며 살아가는 믿음을 더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